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저도 이걸 이제 어떤 글에서 우연히 읽게 된 건데요. 우리의 몸이 젊다고 할 때 이 젊은 신체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의 분열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의 세포가 활발하게 이제 분열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세포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텔로미어라는 세포 조각이에요.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각 세포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한 우리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하면서 분열된 세포는 손상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텔로미어가 무한하다면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끝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다가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서 소위 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텔로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젊음의 타이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청춘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텔로미어는 우리에게 젊음을 주는 세포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세포는 사라지는 게 순리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 사라지면서 우리도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아주 가끔 이 몸의 세포 중에 점점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다시 재생할 능력을 가진 세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그릇처럼 원래 점점 사라져야 될 텔로미어가 계속 무한정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텔로미어가 사라지지 않는 이 세포는 조건만 맞으면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무제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시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실제로 생기는 세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젊음이 공급되는 이 세포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포를 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젊은 이 세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암이에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세포라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다가 죽어서 사라지고 다른 세포에게 그 자리를 내줘요. 그런데 암은 영원히 늙지 않고 지치지 않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 다른 세포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도 없고, 오히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요. 다른 세포 것까지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무한정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암세포의 아이러니가 뭔가? 암세포는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진 덕분에 다른 세포보다 더 일찍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데요. 죽지 않은 암세포를 가진 숙주의 몸은 그 암세포에게 점점 장악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남들보다 일찍 죽어요, 그 몸이. 그런데 내가 숙주로 삼았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젊을 것 같은 암세포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영원히 늙지 않는 능력을 가진 탓에 늙어가는 다른 세포를 가진 몸보다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즉, 무한정 제공되는 젊음,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더라는 거죠. 반면에 복되고 정상적인 몸은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다가 때가 되면 죽을 줄 아는 세포를 가진 몸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기복주의자들이 늘 전하는 전형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리 삶에 오는 가난이나 결핍은 믿음이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공식을 말하는데 그 공식이 뭐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채우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자들이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를 뽑을 때 가지는 관점이 뭐냐면 오늘 선지자의 아내가 받은 복은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집에 기름의 결핍 없이 무한정이 쓸 것이 공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있는 그대로 묵상해보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신실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반박을 안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점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말이 틀렸으면 엘리사는 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소개를 듣고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는 신실함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신실한 주의 종의 가정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주의 종의 가정에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신실한 종이면 텔로미어가 무한정 공급되면서 불신자보다 더 좋은 건강, 젊음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실한 종이 죽었어요. 그뿐이냐? 이 집의 남편이 죽으면서 남은 과부가 2 아들과 생계를 잇기 위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2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이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만난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을 만난 이 집은 신실한 주의 종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집에 임한 이 흉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통해 이 집의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말의 강조점은 저희 집에 무엇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가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신실한 종의 집인데 그 집에 기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 말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 결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완벽한 결핍이 임했다는 걸 확인한 엘리사가 이상한 처방 하나를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지금 엘리사가 많은 빈 그릇을 요구해요. 그러면 많은 빈 그릇을 확보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집의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필요하면 이제 다른 집에서 빌려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집에 있는 빈 그릇은 1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당장 너 밖을 나가서,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웃집을 둘러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처방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처방을 줬겠어요? 이 여자가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아서 이 많은 그릇을 빌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성이 처방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러 내 이웃의 집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근 때문에 이웃의 집을 열게 되었을 때 보게 된 게 뭐겠습니까? 다른 이웃의 그릇도 우리 집처럼 비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의 때 3년 6개월의 심각한 기근이 닥치는데 이게 한 지역에 임한 기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기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점은 그 기근을 끝내는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집에 그릇이 비는 흉년은 선지자의 집에만 임한 흉년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이웃의 가정에도 임한 흉년이에요. 내 집만 빈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그릇도 다 비어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사명자의 집에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셨는데 이 집에 가장 먼저 채워진 게 뭡니까?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에 가장 먼저 채워진 것은 다른 모든 이웃의 빈 그릇이 이 집에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불택자에게 흉년이 임하면 그냥 내 집에 빈 그릇을 보면서 우울증 걸리고, 우리 집에 빈 그릇을 놓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부부간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고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택자의 삶에 흉년이 일어나고 택자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되면 가장 먼저 나와 같은 고통받는 이웃의 그 고통이 내 가슴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고통을 통해서 남의 고통도 끌어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택자의 고통과 불택자의 고통은 이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오늘 엘리사가 채워진 기름을 소비할 때 그 소비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줍니까? 먼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네 이웃에게 받은 빈 그릇에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줄 테니까 그걸로 내 이웃들한테 빚 갚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택자의 회복은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명자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뭐냐?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집의 빈 그릇을 보게 만든 이 집의 흉년이 바로 이 집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집에 흉년이 없었다면 이웃의 집을 방문한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 집의 빈 그릇을 볼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 이웃의 빈 그릇에 내 것을 채우는 사역도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채우는 물질이 복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남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글을 읽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우울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 정상인은 이 사람이 우울함을 느낀다고 알아요.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게 무슨 표정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을 수 있어요. 읽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느끼는 우울함을 내 가슴으로 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사이코패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사람의 손가락이 부러져서 고통스러워한다 해도 내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고통은
내 손가락의 작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타고나길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차갑고 잔인해요. 그런데 사명자에게 고난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최근에 제 동역자 한 분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직장 고난 때문에 급성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수면제도 가장 강한 걸 쓰고 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우울제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우울증에 걸렸더니 제일 힘든 게 뭐냐? 지금 내가 죽을 듯이 힘든데 얼마나 죽을 듯이 힘든지 그걸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 죽을 듯이 힘든 내 이 심정을 가만히 앉아 들어주고 있을 사람이 없고 그걸 채울해 주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채울해 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해결책 주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울해 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될 죄가 뭐겠습니까? 내 곁에 내 고통을 채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나 역시 살면서 단 한 번도 죽을 듯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채울해 준 적이 없었다라는 그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인한 사이코패스 중에 그 놀랍도록 차가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내 마음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되니까 이제야 다른 이웃의 빈 그릇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그 누구의 마음도 채울해 주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나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나 이제 채울해 줄 수 있겠다.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정말 축하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임한 흉년과 빈 그릇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웃의 빈 그릇, 그 흉년의 고통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마음에 빈 그릇을 채우실 때 그 빈 그릇을 그 그릇을 빈 채로 놔두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마음속에 들어온 빈 그릇은 반드시 뭔가 채워진 채로 이웃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남의 빈 그릇의 고통을 이해한 사명자는 앞으로 그 빈 그릇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자의 마음 가운데 임한 빈 그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신실한 주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같이 의지하는 대상을 데려가시고 내 집의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어버린 것은 뭡니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화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실한 종의 집에 빈 그릇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채워야 될 내 이웃의 빈 그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빈 그릇 채우는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빈 그릇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이 빈 그릇을 선물로 해석하고 다른 이웃의 빈 그릇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명의 빈 그릇에 반드시 기름을 채우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